오늘은 낯선 길이라도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약속이 없는 미지의 세계는 두렵고 당황스럽지요. 그러나 인류 역사는 모험과 탐험과 도전에 맞서는 응전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도전이 없으면 옹전이 없고 옹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것이죠.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반가 영국의 힐러리 경은 처음 등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산아 기다려라. 너는 그대로 있겠지만 나는 더 좋은 기술과 장비로 너를 찾으리라. 그리고 10년 후에 더 발달된 장비로 기술로 갖추어서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렇게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도전에 대한 옹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발전을 가로막고 굳건함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애물만 주실 뿐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성경에도 신앙의 모험가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요. 많은 인물이 있지만 노아와 다니엘, 참으로 믿음의 모험가들입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 한마디 말씀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 순종하였어요. 방주는 조그만 배가 아니라 코끼리부터 개미까지 지구의 모든 생물이 암수로 들어가서 종족 보존이 될 수 있는 큰 배였습니다. 요즘 크기로 환산하면 축구 경기장만한 평수에 층수가 3층입니다. 그 방주가 얼마나 큰 배입니까? 거기에 들어갈 분량을 화물로 계산해 보니까 기차 화물 90칸입니다. 기차 화물 90칸. 끝도 보이지 않죠? 축구 경기장 3층.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엄청난 배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홍수에 대비해서 노아는 평생을 바쳐서 그 방주를 짓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70년 내지 8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한 가지 일에 일생을 드린 것이죠. 마침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홍수가 시작될 때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되고 노아와 그 가족은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내가 건축하는 내 믿음, 그 거룩한 믿음이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돼지우리 같거나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집은 짓지 않겠지요. 요즘 평택시내 주택 건축을 많이 하는데 얼마나 이쁘게 튼튼하게 잘 짓는지 몰라요. 미국의 집들은 조립식이라 토네이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우리나라 집은 콘크리트 철근이라 안 날아가요. 그런 샘바람도 없지만 내가 내 믿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건축입니다. 이 세상 죄악에서 지켜주고 사탄의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는 거룩한 건축이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가장 보람있고 결과가 좋은 건축이 신앙 건축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믿음, 세상 따라 떠내려가도록 그냥 두지 말고 허술하게 방치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고 복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잘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유혹을 받으면 자꾸 떠내려갑니다. 뿌리를 박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믿음의 영웅이 되고 정말 훌륭한 믿음을 건축했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거두어서 알지 못하는 길로 떠나갔다 하였습니다. 노아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문화, 그 이방 음식, 율법에 저촉되는 그 도전에 부딪혀서 뜻을 정하고 채소 먹고 물만 마시고도 얼굴이 더 좋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승리하였지요. 자, 그러면 첫째로 모험이란 무엇인가? 모험이 무엇이 모험이고 모험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모험이란 불확실한 결과와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결과가 확실하지 않고 결말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성도의 모험입니다. 자, 1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번다면 그거는 결과가 확실하다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결과가 없는 일에 투자해가지고 어려움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이나 창업이나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과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그 선배들을 찾아서 들어보고 그렇게 막 준비해서 출발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험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믿음은 승리한다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모험이라는 것은 미래가 빤히 보이고 결과가 손에 잡히는 그런 이런 모험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200번 기록되는 축복의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모험에는 하나님이 결과를 주십니다. 두 번째, 모험이란 뭐냐? 적합성과 실험 정신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다 갖춰지고 모든 것이 완벽해서 시작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벌써 다른 사람들이 낌새를 알아채고 다 선정하고 그래서 준비가 부족해도 가능성이 보일 때 조금 빛이 비출 때 적극적으로 실험 정신을 가지고 실패해도 좋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모험이죠. 에디슨을 보세요. 암탉의 날개에서 병아리들이 나오니까 자기도 병아리 부화시킨다고 계란을 끌어안고 흙간에 가가지고 이 웅크리고 있잖아요. 부모들이 아무리 찾아도 에디슨이 없어. 해가 다 진 다음에 흙간에서 웅크리고 있는 에디슨을 발견하잖아요. 도대체 몇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까? 또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니까 야 신기하다. 내 친구도 한번 하늘로 띄워보자.
그래 뭐 암모니아 순지 뭔가를 마시게 해가지고 애를 막 배탈을 시키고, 이것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이런 실험 정신, 적응성. 그러던 에디슨이 그냥 1000가지 이상을 발견하고 이 전기를 발명해서 인류 역사를 바꿔놓았잖아요. 세 번째로 모범이란 주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불편을 감수하는 정신입니다. 누군가 모험에 뛰어들면 그 모험가의 주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느냐? 보장도 안 되는 일에 뭐 뛰어들려고 하느냐? 말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예술가들이 그렇죠. 밤새도록 그림 그리고 사진 찍는다고 그냥 해 뜨는 날 기다렸다가 아침 산에 올라가서 찍고 이 산 저 산 다 돌아다니고, 그러나 그렇게 심취하고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진전이 열리고 음악회가 열리고 전시관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예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고향교회 때 피아노 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불을 끄고 그리고 막 이 눈에다가 그냥 까만띠를 두르고 그리고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 집중과 몰두와 숙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고 치면 얼마나 잘 쳐지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뭐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모험은 영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결과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모험은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모험에 나서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이 개발됩니다. 내 안에 어떤 재능,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거는 실행에 옮겨 볼 때, 모험해 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모험을 안 하면 자기 안에 능력이 그냥 들어있기만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막 성능 좋은 컴퓨터, 성능 좋은 그런 기구를 만들어낸 게 아니죠. TV도 보세요. 옛날에 그냥 배불뜨기 TV 이만큼 튀어나오고 그 뒤에 요즘은 이렇게 얇아져가지고 처음부터 다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들은 다 상상가요, 모험가요, 도전하는 사람들이어서는 틀림없습니다. 달리기 선수도 자기가 달려보기 전에는 자신의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상 유지를 경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살면 됐지, 내 믿음 이만하면 되지. 그 현상 유지. 그러나 안전한 항구를 박차고 모험의 닻을 올릴 때 신대륙이 발견된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뒤바꾸는 역사가 바로 아메리카 신대륙의 발견이죠.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세계 역사가 건너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람이 내 마음에 불어올 때 우리가 믿음의 닻을 띄우고 믿음의 닻을 돛을 띄울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원하는 사람은 현상 유지를 경계합니다. 스스로 채찍질하고 또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 모험 속에 자신의 가능성,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보람, 진정한 기쁨이지요. 자, 이렇게 모험의 가치, 모험의 즐거움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모험을 주저할까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왜 모험이 없을까? 모험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지나친 신중성 때문입니다. 새로운 발상에 대한 대모함보다도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신중한 태도, 그것이 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실패하면 손가락질하고 이런 성과 위주의 경쟁 사회는 창업가나 모국가나 실험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성과만 요구하는 우리 사회 얼마나 숨막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스스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자녀를 키울 때도 실패와 실수를 용납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너무 틀에 매이게 계획대로 착착착 신중만 하면 우리 자녀들은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쥐락뒤지락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지나친 신중, 비판적인 도덕주의, 의학적인 규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이런 자세들은 기독교 신앙 또 인간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에 가졌던 그 용기, 순교 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21세기 교회, 21세기 신앙은 너무나 틀에 박히고 지나치게 교양적이고 지나치게 신중하여 신앙의 역동성, 성령의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 깊이 담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타고난 기질을 초월하신다 하는 그 진리입니다. 늘 제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아도 성령 충만하여도 타고난 성격, 타고난 기질은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타고난 기질의 단점은 최소화시켜주고 장점은 극대화시켜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기질을 알지만 거기 매이지 않고 나를 초월하여 기질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전진하는 것이죠. 저는 천성이 조용하고 좀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진짜 돌을 탔든지 샌님이 됐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많이 바꿔놓으셨어요.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정말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세상 살기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저도 제가 싫어요. 돈 빌려주고도 달라 소리를 못하니까. 불쌍하면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디스크 성격 검사를 해보면 33개 문항 중에 신중성이 17개, 안정성이 16개, 합쳐서 33개 문항을 다 채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도형이나 사교형에 해당하는 요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인간이에요. 반쪽짜리. 자, 그러니 리더십이 없고 재미있게 할 줄 모르고 좀 그런 기질이 많이 있어야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도자를 하기가 좋은데 33개 문항 중에 주도형, 사교형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앞장서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말씀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저는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 많은지. 개척하고 10년 동안 이 강단에 발을 올리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강단에 내가 올라간다.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신중하기 때문에 실수는 적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 그런 것은 있었죠. 그러나 제가 지도자로서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커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좀 인간적인 바탕이 없기 때문에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사람이 말도 잘하고 수완도 뛰어나고 때로는 꿈도 좀 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약할 때 곧 주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닙니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적으로 못난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모가 내게 없는 걸 가지고 바쳐준 거 참 그 분량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고 개발하는 것, 그래서 각자가 자기 연사, 자기 재능대로 평신도 지도자를 동력자로 세우는 것, 그리고 오늘 안수 집사 두 분을 장로로 선출하여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타고난 기질이 있지만 그 기질에 매이지 않고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쑥스러워서 못해, 나는 뭐 얌전해서 못해, 나는 재주가 없어서 못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얼마든지 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없는 자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기만을 원하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자신의 기질에 매이지 않는 효과적인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열고 성령을 힘입어 자기 성격, 자기 기질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일꾼이 되시고 효과적인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학적인 도덕, 지나친 신중, 안전한 교양, 이런 것이 인본주의적으로 작용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성령의 모험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우리의 삶이 제자리에 틀에 박힌 채 누워있지 않도록 지나친 신중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여 모험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험을 가로막는 것은 안정이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요동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안정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무언의 욕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칠고 불안정한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을 받으시고 정말 머리를 눕힐 만한 방 한 칸이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하게 한 곳에 머물면서 중산층의 안정적이고 품이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시각도 청각도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헬렌 켈러,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이란 대체로 우상과 같다. 본질적으로 안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후손들은 모두 이 땅에서 안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과도 같은 것이다. 왜? 자기 편의,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없고 가치 없고 목적이 없는 안전한 삶, 중산층의 안정된 삶, 그것만 추구한다면 그거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천국 가기 전에는 참된 안전이 없다. 세상은 요동치는 곳이요, 변수가 많은 곳이요, 위험이 다가오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려고 하면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다. 얼마나 설리 있는 말입니까?
안전에 안주하지 말고 위험과 맞서야 된다.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는 말이지요. 그리고 가장 멋있는 말,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앞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손가락의 촉각을 통하여 설리반 선생님에게 글을 배웠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모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편과 모험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편한 것은 조금 불편한 것인데 그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다가 모험의 큰 가치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한 것은 하나요. 모험의 가치는 9이라면 이 하나의 불편함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9이라고 하는 모험의 가치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험은 위험과 보상, 불편과 약속, 불확실성과 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험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험의 열매, 모험의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일정한 불편을 감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의 가능성, 나의 존재감, 나의 잠재력이 온전히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친 신중, 안정이라는 우상, 일정한 불편을 뛰어넘고 모험할 때 마지막 큰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첫째는 무료하고 의미 없는 삶의 반복성을 깨뜨려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날마다 모험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지혜자 주관자가 되실 때 우리 삶은 정말 역동성 있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심하다. 맨날 심심하다고 노래 불러요. 근데 성경의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할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셋째는 자신의 잠재력이 개발되고 자신의 존재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즘 누가 뜯다 그러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 모험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떠오르는 겁니다. 넷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모험하는 그 삶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모험을 통하여 한 인간의 진정한 배움과 발전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모험을 통하여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요소가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과 단식과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탄성과 감동이 일어나는 영혼의 파토스, 감탄사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삶의 보람, 삶의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여 꿈을 꾸십시오. 목적을 잃지 말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물을 파십시오.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막 암벽을 기어오르고 험한 산을 등반하고
요트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위험을 물었습니다. 가이드 포스터라고 하는 신앙 잡지를 꼭 좀 사보십시오. 거기 전 세계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 간증들이 다 나와 있죠. 우리 한국에도 문종성시 자전거 타고 세계 일주, 혹시 그 책 보신 분이 계십니까? 자전거를 타고 그냥 멕시코로, 파라과이로, 우루과이로 남미를 다 여행하고 지금은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행, 믿음의 보고서,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어른들도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자전거 타고 세계 일주. 그것도 혼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물이 없어서 그냥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오늘 당장 자전거 사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고향을 떠난 것, 또 이 교회를 개척한 것, 건축한 것, 이 세 가지는 나름대로 믿음의 모험이었다 생각합니다. 그 열매,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와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캇팩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남겨두고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우리의 길을 정말 신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며 지혜를 구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가야 된다. 그분의 글은 정말 평범한 말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손에 잡힌 것이 없이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결과도 보지 못한 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결과와 함께하는 여행이지만 우리 여행의 인도자, 주권자, 책임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지나친 신중과 안정과 불평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동력자, 믿음의 영웅이 되시고 자신의 잠재력과 존재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영광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내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모험이요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안정된 삶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간절히 삶을 이루도록 정말 내 삶이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